창조주가 말하는 인간 두 번째 시간이네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이 알아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지식이 뭘까? 우리는 여기 있잖아. 어떻게 여기 있는 거지? 이거 우리 몰라도 되나? 그냥 지나가도 되나? 이거 그냥 관가해도 되나? 그냥 아유 답 없어 그냥 아유 그건 답이 없어. 그냥 이런 생각 하지 마. 그래도 되나? 나 여기 있긴 한데 우리 엄마 아빠가 날 만들 수 있는 건 아닌데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거지? 인간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지식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창조주이시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여기 있다. 그분이 없었다면 우리도 없고 그분이 만들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여기 없는 거야.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야. 우리의 창조주야. 우리의 왕이야. 우리의 아버지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아버지세요. 흑인의 아버지, 동양인의 아버지, 백인들의 아버지.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이세요. 하나님이 주이세요. 이게 인간의 출발이에요. 이게 인간의 시작이에요. 이게 인간의 근본이에요. 가장 깊은 곳에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은 창조 이야기를 하잖아요. 두 번째는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느냐.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가 하면 육이죠. 먼저는 육이죠. 하나님이 빚으셨죠.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빚으셨죠. 근데 그 빚은 그것은 육이잖아요. 육. 그 육에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뭘? 생기를, 기를 늘어낸, 그게 뭔가 하면 숨, 호흡. 그런데 그 기가 뭔가 하면 영이잖아요. 영.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세상에 어떤 만물과 인간이 독특하게 구별되어지는 점이 뭔가 하면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 안에 영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살아 움직이는 이제 사람이 된 거예요. 영이 들어오기 전에는 동상과 같았겠죠.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어디 코에 있어요. 인간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육과 영. 그러면 인간은 몇 가지를 관리해야 돼요? 두 가지를 관리해야 돼요. 영만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육도 관리해야 돼요. 건강하게 하고 이쁘게 하고 따뜻하게 해주고 그렇게 하고 영적인 관리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많은 창세기 1장에 9차례에 걸쳐서 종류대로.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할 때 사람은 어떤 종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종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습이 하나님과 같다. 그게 뭔가 하면 인간에게 독특한 점은 하나님도 영이신데 우리 안에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만남이, 교제가, 관계가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는 기린도 아니고 풀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산도 아니고 고릴라도 아니고, 하나님과 만나서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 자, 세 번째 이야기가 이제 뭔가 하면, 만든 분이 말하는 인간이란 세 번째 이야기가 오늘 사람을 왜 만들었을까? 왜 만들었을까?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뭘까? 자, 이 이야기를 다르게 좀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질문으로 바뀔 수 있겠죠. 사람은 어떻게 살 때 만족스럽다고 느낄 수 있을까?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만들 때에는 만든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 그렇죠? 핸드폰을 만듭니다. 목적이 있어요. 의자를 만듭니다. 목적이 있어요. 사람을 목적 없이 만들었을까? 그러면 당신이 여기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글쎄요. 무슨 이야기 할까? 보면 하늘 아래서 가족들 돌보고 자기 꿈 펼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자기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후회 없다, 난 잘 살았다, 그렇게 하다가 임종을 맞이하는 그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기 책임을 다하고 가족들과 자녀들을 잘 돌보고 평생 사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그렇게, 그거 지금 어떤 이야기죠? 하늘 아래 이야기예요. 사람은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하여서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들의 가치는 뭔가 하면 영이 죽어 있고 영이 차단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 만족스러운 삶의 이야기는 뭔가 하면 해 아래 땅의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람을 왜 만들었을까? 왜 하나님은 유독 인간만 자기의 형상으로 만들었을까? 자기하고 같은 종류로 만들었을까? 자기하고 같은 종류로, 자기하고 코드가 되고 자기하고 뭔가 이 연결이 되어질 수 있는 영을 왜 사람들에게는 넣었을까?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자, 여러분 굴락 알죠? 굴락. 그리고 무리 알죠? 무리. 사자는 사자끼리, 토끼는 토끼끼리. 근데 사자가 토끼하고 막 돌봐주고 굶불고 그냥 젖도 빨고 그냥 돌봐주고 같이 집에 있고 그러지 않잖아요. 사자는 사자들끼리, 토끼는 토끼끼리. 자기네들끼리 서로 생명을, 그 다음에 애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하면서 생존하잖아요. 같은 종류끼리 무리를 짓고 굴락을 지어서 번식하는 같은 형상들. 그래서 형상이 같은 것끼리 서로 사귀고 교제하고 감정을 나누고 생명을 탄생시켜요. 사람은 하나님의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인간을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창조한 이유는 뭔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간다운 상태가 뭘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더 깊은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상태, 이게 가장 인간다운 상태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는 거, 관계 유지하는 거, 이 상태가 성경은 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죄는 뭐냐? 죄는 뭐죠? 그럼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 상태가 죄예요. 죄의 악의 상태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왜 만들었는가? 뭘 하자고 만들었을까? 뭘 시키려고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을까? 난 이제 내가 말씀을 깨달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하고 같이 놀려고 만들었다. 같이 있으려고 만드는 거예요. 같이 놀려고. 뭘 시키기 위해서, 뭘 하려고. 여러분, 이거는 뭘 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이 뭘 하려고 만들었어요? 이 모니터 스피커로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에게 잘 들려지기 위해서 목적이 있어요. 물론 사람도 목적이 있긴 한데, 사람을 왜 만들었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하고만은 그냥 잘 놀려고, 같이 그냥 있으려고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그냥 같이 있으려고 만들었어요. 여러분, 같이 있는 것이 가치예요. 같이 있는 거. 이곳에서 같이 잘 있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고, 뭘 안 하면 손가락질하고, 뭘 좀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여기 그냥 너무 잘 있는 거예요.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뭔지 알겠죠? 네. 그래서 그 목적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네. 이 목적대로 살 때 그게 의고, 그럴 때 가장 인간다운 상태이고, 그럴 때 자기 안에 어떤 느낌인가 하면, 참 행복하다, 만족스럽다, 사는 게 이렇게 좋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창조주가 만든 인간의 네 번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인격적,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관계. 삼위 하나님. 세 분인데 세 분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하나예요. 그러면서 부부 이야기를 했죠. 둘인데 둘이 아니야, 하나야. 둘인데 자식이 태어나고, 그리고 이들이 부모가 되고, 자녀가 또 태어나 손자 손녀가 된 7, 8명이 됐는데, 너무나 긴밀한 관계 속에 있으니까 이들을 4명이다 5명이다 할 수가 없어. 하나야. 이런 관계, 이 관계가 결국은 어떤 것에 이야기하는 건, 교회가 그렇다. 내가 부부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부부 이야기를 빗대어서 교회 이야기를 한 거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교회를 봐라. 이게 내가 원하는 교회 모델이다. 너와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너와 내가 둘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다. 세상은 자꾸 분열시키고 나누지만 그리스도는 둘을 하나로 만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 이야기가 관계였어요. 관계. 자, 그러면 봐요. 인간은 관계가 생겨요. 첫 번째 관계. 첫 번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관계, 생명적 관계. 첫 번째 관계가 뭐예요? 그럼 하나님하고의 관계예요. 신적 관계죠.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고 이게 차단되어져. 선악과 따먹어서 나 하나님 싫어. 하나님이 내 주인 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싫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고 싶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가장 기본적이에요. 이건 인간의 기초예요. 이게 근본이고 이게 반석이에요. 여기 위에 서야 돼요. 이게 본질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첫째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는 주일 아침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마치는 예배도 예배이지만 전반적인 삶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그분을 섬기는 그 삶을 사는 예배자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자, 두 번째, 또 관계가 있지 않아요? 어떤 관계가 있죠? 그럼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만 하고 하나님하고 셋이만 있나? 에덴 동산에? 자녀가 태어나고 인류가 태어나서 나라가 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간은요, 필연적으로 사회적 존재예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 존재. 두 번째,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존재예요. 사람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만 있으면 돼.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다른 사람들 필요도 없어. 다른 사람과의 관계 필요도 없어. 지금 주의할 필요도 없어.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음만, 예배만, 신앙만, 영적인 부분에만 나는 이 육적인 부분, 세상적인 부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런 건 나는 신경 안 써. 여러분, 이게 올바른 신앙일까?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는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긴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관계, 사회적 존재예요. 더불어 사는 존재들이에요. 예, 제일 먼저는 가족을 만나겠죠. 친구도 있고, 사회도 있고, 국가도 있고, 그리고 온 세상이라는 인류도 있죠. 이런 곳에 관계 맺고 살아요. 세 번째, 어떤 관계가 생길까요? 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있어요. 자기 자신과의 심리적이죠. 육체적 자기 관리, 내면의 풍요로움, 이 내면 관리, 이 자기 자신과의 관리가 있어요. 어떻게? 자, 훌륭하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세상과요. 그럼. 이게 뭔가 하면 자연하고의 관계예요. 자연.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우주 만물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서 인간에게 뭐라고 하면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고 거기서 또 만들어내고 해서 너희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너희들이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을 잘 관리하고 그래서 자연이 주는 혜택을 누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자연하고의 관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적 영역에서만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으면 첫째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막혀 있었던 거, 이기적인 거, 다 세상적인 이런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던 것들이 다 회복이 돼요. 부모님하고의 원수지간도 다 회복이 되고요. 자녀들하고 또 이웃하고 친구들하고 왼수로 살고 저 인간 저 새끼 저거는 죽어야 돼 하고 막 분노에 차 있던 사람들이 회복이 일어나 용서를 하고요. 손을 내밀고요. 손을 잡고요. 둘이 하나가 되어지고요. 곳곳에서 회복이 일어나요. 신앙생활이 이겁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잘하는 거 전도만 하고 집이 집구석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다 놔놓고 그냥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그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곳곳 삶의 전 영역에서 관계 회복이 일어나요. 자연하고 회복. 옛날에는요, 하늘이 있는 줄 몰랐대요. 하늘이. 세상 땅만 쳐다보면 살았으니까. 땅만 쳐다보면서 어디 돈 없나? 어디 돈 버는 데 없나?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늘이 있었구나. 매일매일 봤는데 자연이 안 보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자연에 가서 여행하면서 자연도 보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얼마나 멋있는 작품들을 세상에 만들어 놓고 곳곳에 숨겨 놓은지 아세요? 소진아, 우리 봤잖아. 필리핀의 그 산골 깊이 딱 들어가니까 세상에 아바타에서 나온 그 폭포수가 거기 있었잖아. 그 폭포에서 우리 사진 찍고 다 봤잖아.
그게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숨겨놓은 거 우리가 가서 봐줘야지.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종합적이에요. 편협한 사고방식과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옛날에는 교회 생활만, 예수만, 하나님만, 신앙생활만 잘하면 이단들이 그렇잖아. 직장도 때려치우래. 가정도 나오래. 그리고 여기서 오직 전도하는 일에 평생을 바치래. 그런 편협한 게 어디 있어요? 창조주가 말하는 인간이란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이게 다 회복이 되어진 곳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어딘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경험하다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곳에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모든 관계가 회복이 일어나요. 그 관계. 해로운 곳에 손을 넣어도요,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내가 힘이 세다고 해서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어린 양과 뛰놀고 보호해주고 함께하는 그런 관계 회복이 있는 이 세상의 절대 구조들이 그 나라에는 다 회복이 되어져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관계.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이미 교회라는 곳에서 먼저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라. 그 교회는 천국의 지점이잖아요. 자, 5번째. 이 관계에서 나오는 4가지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의 욕구는 영적 욕구예요. 여러분, 영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영적인 욕구, 예배의 욕구, 찬양의 욕구, 신적 욕구, 영적인 종교적 욕구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의 욕구가 있어요. 2가지죠. 정신적 욕구와 육체적 욕구가 있어요. 정신적 욕구는 뭐죠? 내면의 풍요로움, 예술, 취미, 여가활동, 배움과 발전, 감정과 정서적 만족. 여러분, 이게 없는 거 아니잖아요. 회복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육체의 욕구가 있어요. 자기 자신과의 건강해야죠. 그 다음에 먹고 살아야죠. 의식주 문제. 하나님께서 이런 육체적 욕구를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서도 내리시잖아요. 그리고 히터 틀고 에어컨 틀잖아요. 못 살겠다니까. 그건 뭐예요? 육체적인 욕구를 하나님이 채우시잖아요.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고 싶은 이 욕구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소유의 욕이 있는 거, 소유욕. 그죠? 그 다음에 성적 욕구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욕구들이 있는 거예요. 아주 인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욕구예요. 이런 것들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거룩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거룩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은 그런 거야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보다 지가 더 거룩해. 어떤 면에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어요. 이건 인간관계의 욕구가 있어요. 이 상담도 필요한 거죠. 의사도 필요하고 전문의도 필요하고 선생님도 필요하고 카센터 사장님도 필요하고 공장도 필요하고 사장님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런 거 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욕구. 그 다음에 공동체를 이루고 싶은 욕구. 좋은 관계를 이루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이런 건 신앙이 아니야. 그건 너무 편협한 거죠. 한쪽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자연하고의 관계 있어요. 일, 노동, 봉사 이런 욕구들이죠. 자연하고의 관계. 여행하는 거지.
그다음에 자연도 보호해야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 거니까 이 창조한 우주 자연이 관리하고 잘 돌보고 발전시켜야죠. 여러분, 이렇게 이 네 가지가 다 충족되어질 때 그때의 삶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풍성한 삶이라고 그래요. 이런 욕구들은 타락하기 전에 인간에게 있는 기본적인 욕구들이에요. 이게 좋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해서 하면 좋은 거예요. 이 풍성한 삶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육체와 영으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했어요. 정신은 어떤 면에서 육적인 요소도 있고 영적인 요소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육과 영으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 육과 영을 동시에 잘 관리해야 돼요. 잘 돌봐줘야 돼요. 그래서 이원론적인 생각, 사고를 버려야 돼요. 영은 좋은 거고 육은 악한 거야 라고 하는 구조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예수 바르게 믿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모든 삶의 영역에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회복이 일어나요. 그리고 온전해져요. 온전해져요. 참 저렇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렇게 딱 어떻게 저렇게 온전할까? 채워져 있을까? 어느 부분 하나 그런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자신과의 영적 관계만, 종교적 존재로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 기억하셔요. 자, 인간은요, 첫 번째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자연과 인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렇게 네 가지 관계가 전부 신앙이에요. 이게 온전함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온전함이에요. 이 네 가지. 그런데 가장 먼저 최선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죠. 여기서부터 회복이 시작. 요거 안 되고 다른 나머지 부분들이 아무리 다 잘 채워진다 할지라도 공허하고 허무함을 채울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인간의 구성상 영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 만족이 없이 육의 부분만 온전히 다 채워진다고 해서 인간이 만족스럽고 온전해질 수 없는 거죠. 풍성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고 누려야 할 삶은 인간의 전 영역에서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잘 믿으면요, 자기 몸 관리도 잘해요. 시간 관리도 잘하고요. 죄의 타락의 요소들과 멈추게 돼요. 회복이 일어나죠. 하나님은요, 자기를 잘 믿는 자들에게 뭐도 준다고 했는 건 돈도 준다고 그랬어요. 재정도 부족함이 없도록 재정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자기 육체도 잘 관리해요. 시간도 잘 관리해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삶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행복하면 누가 제일 기뻐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해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잘 살면 부모님이 제일 기뻐해요. 내가 부모님한테 뭘 안 해드렸는데, 그거보다도요, 내가 그냥 잘 살면 부모님이 기뻐해요. 하나님은 뭔가 골이 나 있는 심통 있는 그런 노인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잘 살면,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려고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요, 삶의 전 영역에서 회복이 일어나요. 이렇게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셔야 돼요. 행복하려면
이런 네 가지 관계, 네 가지 욕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이렇게 모든 삶의 영역에서 조금씩 회복이 일어나서 드디어 내 삶이 뭐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내가 나라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멋지게 살아가.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